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외우고 있지만 실제로 그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걱정과 두려움, 부족함 속에 살아갑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다윗처럼 진심으로 붙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궁의 평안 속에서 이 시를 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도망자였고 외롭고 배신당했으며 생명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편 23편을 장례식 때 낭독하는 말씀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생명과 믿음의 선언문입니다. 이 말씀의 한 구절, 한 단어를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보호와 인도, 공급의 손길을 붙드는 것입니다. 매일 시편 23편으로 기도할 때 당신은 영혼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목자가 있다. 나는 버려지지 않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인도함을 받고 있다. 내 영혼은 회복된다. 나는 보호받고 승리한다. 나는 보호받고 있다. 그 고백이 입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삶으로 흘러갈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어느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사업도 무너져 깊은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아침 시편 23편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형식적인 낭독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말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눈물로 읽었지만 어느 순간 그 눈물이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몇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회복되고 새로운 일이 열렸으며 그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이 하루의 순결이 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단순한 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많은 이들이 시편 23편을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다윗은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식과 믿음의 차이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아시고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시며 당신의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을 돌보십니다. 시편 23편의 각 절은 하나님의 7가지 축복의 문을 엽니다. 공급하심의 문 1절, 안식의 문 2절, 회복의 문 3절, 인도의 문 3절 하반, 보호의 문 4절, 영광의 문 5절, 영원한 복의 문 6절. 하나님은 당신이 이 모든 문을 통과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지금 지치고 두렵고 믿음이 메말라 있습니까? 그렇다면 30일 동안 이렇게 해보세요. 매일 아침 시편 23편을 천천히 읽으세요. 한 구절마다 멈춰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이 말씀이 오늘 제게 이루어지길 믿습니다. 1절을 읽을 때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공급하심을 느끼세요. 2절을 읽을 때 당신의 마음이 그분의 평강 안에서 쉬도록 하세요. 3절을 읽을 때 피곤한 영혼이 새 힘을 얻도록 구하세요. 4절을 읽을 때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세요. 5절을 읽을 때 원수 앞에서도 주님이 승리의 상을 차려주심을 기억하세요. 6절을 읽을 때 이렇게 선포하세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 나를 따르리니. 이것을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로 하십시오. 그러면 작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생각이 맑아지고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시편 23편은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당신이 이 말씀으로 기도할 때 다윗과 같은 믿음의 길에 서게 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진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참된 목자를 아는 순간 어떤 두려움도 당신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일. 이 한 구절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다윗은 왕이기 전에 목자였습니다. 양을 지키며 그는 주님이 자신을 지키시는 분임을 배웠습니다. 양은 자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길을 잃으면 돌아올 방법도 물을 찾을 힘도 없습니다. 오직 목자만이 그들의 생명선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보호가 무너지고 명예가 무너지고 동료들이 떠났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에는 그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담대한 확신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삶의 수많은 결핍 속에 살지만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가진 것은 적지만 주님이 제 목자이시니 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한다는 것은 단지 신앙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중심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 계획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여호와가 너를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21:5 참된 평안은 내가 통제할 때가 아니라 주님께 맡길 때 임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걱정과 불안 속에 삽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목자로 믿기보다 도움으로만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자는 양의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먹이, 길, 보호, 회복까지.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목자로 모신다면 염려의 무게는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감사가 피어납니다. 한국의 한 여집사님은 오랫동안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매일 시편 23편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게 필요한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제 목자가 되소서. 그 고백을 매일 반복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몇 달 후 작은 일자리를 얻고 그 일에서 기적처럼 길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제 안에 계셔서 부족함이 사라졌어요.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가 그분을 완전히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모든 계곡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목자다. 세상은 흔들려도 주님의 인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길이 보이고 희망이 다시 살아납니다. 당신이 오늘 어떤 상황에 있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이 입술에서 나올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놀라운 평안이 당신의 삶에 흘러들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 이 말씀은 단순히 평화로운 풍경을 묘사하는 시가 아닙니다. 다윗은 실제로 광야에서 양을 돌보던 목자였기에 이 구절의 깊은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척박하고 메마른 곳이었습니다.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를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목자는 언제나 양이 쉴 수 있는 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바쁘고 복잡하고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는 세상 속에서 푸른 초장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리라. 이 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회복이며 마음의 고요함입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안정이 주는 잠시의 안심이 아니라 주님의 품 안에서 얻는 진짜 평안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피곤합니다. 몸은 쉬어도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잠을 자도 마음이 쉬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진정한 쉼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영혼은 쉼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 28. 이 쉼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여기서 누이다는 단어는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즉, 주님은 단지 방향만 제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실제로 그 자리로 데려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주를 위해 일한다고 뛰어다녔지만 어느 날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 일하느라 나와 함께 있지 못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은 나의 활동이 아니라 나의 머금이었다는 것을. 이 고백은 많은 신자들의 현실을 비춥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일하지만 주님 안에서 쉬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싸움 속에서도 광야에서도 쉴만한 물가를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안식은 장소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려면 먼저 멈춰야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바로 영혼의 초장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조용히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피곤한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순간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고 마음 깊은 곳에서 잔잔한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쉼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지쳐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영혼을 푸른 초장에 누이소서. 주님의 품에서 다시 쉬게 하소서. 그 기도를 드릴 때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며 진짜 평안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단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영혼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더디고 아무리 애써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마음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소생시키다는 히브리어로 슈브슈브, 되돌리다, 회복시키다, 다시 일으키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붙이시고 무너진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날 때조차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주십니다. 많은 신자들이 영적인 피로를 느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더 이상 뜨겁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내가 다시 불을 붙이겠다. 주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상한 심령, 깨진 영혼, 울부짖는 마음, 그것이 주님이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시편 51:17. 다윗은 수없이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죄를 지었고 도망자였으며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다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린 이유는 그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는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이 고백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대하던 응답이 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상황보다 우리의 영혼을 먼저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속 상처를 어루만지시며 다시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 길이 바로 의의 길입니다. 의의 길은 언제나 평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오해받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곧 신실하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한 청년은 신앙의 길에서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죄책감에 눌려 교회도 떠나고 기도도 멈췄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시편 23편을 읽다가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는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갔고 놀랍게도 이전보다 더 깊은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상한 마음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키리라. 너의 영혼을 새롭게 하리라.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멀리 떠나 있어도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사. 이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 속에서 울려 퍼진 고백입니다. 신앙의 여정에는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 죽음의 위협일 수도 있고 깊은 절망과 외로움의 터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곳에서조차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게이 차살마웨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길이라는 뜻입니다. 즉, 완전한 어둠이 아니라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빛이 있을 때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둠이 너를 덮어도 빛은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 이 얼마나 위로되는 진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인생의 고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도 홀로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배신을 경험했으며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다윗의 눈은 어둠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험받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때 주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너의 곁을 떠난 적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 골짜기 속으로 직접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로움과 고통을 경험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둠 속에 있든 주님은 이미 그곳을 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걸을 때 그 길은 더 이상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 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목자가 길 잃은 양을 인도할 때 사용하는 도구이고, 막대기는 위험한 짐승으로부터 양을 지킬 때 쓰는 무기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을 걸을 때 주님의 지팡이가 앞서가고,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 앞에서는 주님의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냅니다. 어둠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힘듭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골짜기는 목적지가 아니라 통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멈추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의 이에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 그는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하나님의 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자매가 암 선고를 받았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시편 23편을 읽으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 골짜기를 혼자 걷지 않습니다. 주님이 제 곁에 계십니다. 몇 달 후 그녀는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적은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낀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둠 속에서 빛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빛은 이미 당신 곁에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에 당신은 어떤 골짜기라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 이 말씀은 다윗의 삶 전체를 압축한 고백입니다. 그는 원수에게 쫓기며 배신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셨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윗의 원수들 앞에서 그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원수를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당신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라는 표현은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승리의 연회를 의미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왕은 적들 앞에서 잔치를 벌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서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발걸음을 지켜주셨고 결국 사울의 자리에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런 역전의 순간이 있습니다. 오해받고 손가락질당하고 버림받을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의 시간을 당신의 영광의 무대로 바꾸십니다. 주님은 원수를 없애시지 않고 그들 앞에서 당신을 회복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존귀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선택과 권능 그리고 보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목동이었지만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기름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는 상황보다 강해지고 상처보다 깊은 평안을 얻게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울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더 큰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다윗은 이 과정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실 때 나는 기다려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원수를 직접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 했지만 그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영광으로 보상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원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형태일 수도 있고 상황이나 두려움의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싸움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들의 목전에서 당신에게 상을 차려주실 것입니다. 지금의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고통은 하나님의 무대 준비입니다. 한 목사님은 젊은 시절 교회에서 오해를 받고 억울하게 사역의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시편 23편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명예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몇 년 후 하나님은 그를 이전보다 더 큰 사역의 자리로 세우셨고 그를 비난했던 사람들조차 그의 충성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상을 준비하고 있다. 그 상은 단지 물질적 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 그리고 당신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끝까지 묵상할 때 다윗의 고백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신앙의 선언이 됩니다. 내 평생의 복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구절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영원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잠시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애 동안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인자와 은혜로 감싸주시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만 다윗은 복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자신을 따랐고 그 결과 복이 그를 따라왔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순종할 때 복은 자연스럽게 우리 인생의 뒤를 따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집중할 때 세상의 축복은 오히려 우리를 쫓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 보여주는 신앙의 순서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3. 복이 따라온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적입니다. 다윗은 전쟁 중에도 광야 속에서도 왕이 된 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상황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세드, 헬라어로 자비 또는 언약적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흔들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뒤에서 걸으며 돌아오라 부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자와 자비가 나를 따른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서 가시며 길을 여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뒤따라오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기도 합니다.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는 단지 천국의 소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말합니다. 다윗은 성전이 완성되기 전에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바로 그 순간이 여호와의 집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기도와 믿음의 선택, 그리고 신실한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그분의 복과 인자하심은 평생 우리를 따릅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길이 어둡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찾고 부를 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눈물이, 외로움이, 침묵의 기도가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단순한 위로의 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언약의 선언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복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도록 내 발걸음을 주님의 뜻 안에 두게 하소서. 이 기도가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당신이 매일 시편 23편을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길이 막힐 때 길을 여시고 마음이 무너질 때 다시 세워주시며 불가능 속에서도 소망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 평생의 복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당신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